할렐루야. 2025년 3월 둘째 주 주일날 9시 예배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세계 만민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그 중요성을 한 곳에 집약시켜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인간들이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말 죄 없는 짐승들이 많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효력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성막을 구분해 있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또 구분되어 있어요.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범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를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하셨고, 그가 돌아간 성소는 들어간 성소를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도성이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들어간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은 개인으로서의 그 순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순환이시니 그 속죄의 효력은 무한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희생은요,
무수한 짐승의 죽음보다도 귀해서 구약에는 한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무수한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무수한 인간의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아들, 딸이 없어요. 전부 우리 예수님의 신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남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남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면서 부부간에 살다가 먼저 가시면은 어느 누가 먼저 가든지 가시면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데 만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는 전부 예수님의 신부로 만나게 돼요. 남녀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 행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의 행위 그 전체는 모두 다 소망 없는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라면 여러분 아무 의미도 모르고 특히 여성분들은 목걸이를 해 장식으로 걸고 다니고 귀걸이까지도 십자가를 해가지고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그 뜻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악랄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달고 다니려면은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모든 그 혈기가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육신이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서 그 뜻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는요 대속적인 정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성결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실현되어져 가는 성화의 생활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그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고 또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거룩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우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참조하세요. 욥기서 37장 22절에서 23절에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에도 그를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후광만을 보고도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봐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후광. 예? 그러니까 이같이 제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바로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죽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이시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저 사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아무에게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고 아빠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왜냐? 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아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가진 거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비록 쪽박촌에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누구 억만장자 그런 거 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거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자, 이같이 세상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의 효력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말이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했다 하였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고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고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했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 섬기는 큰 복을 받았어요. 탕자된 자식이 돌아오기만은 아버지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양팔을 벌리고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탕자 같은 내 아들 딸들아,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것이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담스럽다고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먼저 믿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서빙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서로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 각박한 세상에 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없는 자가 더 구제를 하더라고. 돈 많은 자는요 돈독이 올라서 이웃 사랑하는 걸. 그리고요 생색 부리는 것을 어떻게 좀 하지. 진심으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이웃을 돕는 자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축복인데 사함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거 있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자요. 도리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죠.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인생 유일의 목적이요, 최대의 복락이 최고의 특권이요, 이런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또한 죄인 구속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최대의 축복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과 창세기 1장 21절을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15절에 천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사함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축복은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요. 지상의 예배당 맘모스같이 지은 예배당도 다 없어질 것이에요. 다. 여러분, 예배당의 맘모스같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한 하나님의 물질을 전도와 선교와 교회 운영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구제해야 돼. 이웃에 다 나눠주세요. 선행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고기 잡는 그 낚시질 가보면요 떡밥을 많이 던지지 않아요.
낚시질 하기 전에. 그러면 저 흩어졌던 물고기들이 막 몰려와요. 떡밥을 먹고. 그때서 낚시질에다가 먹이를 끼워가지고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물려 들어와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낚시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없어집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특별히 말이야, 기득권 세력들 돈 좀 있다고, 권자에 앉았다고,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부리지 마세요. 당신들도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죽음 앞에는 어느 누가 매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도 불루초를 위에다 먹어도 죽음 앞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내 이웃을 우리 모두 나무같이 살아가고, 내 가정의 부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여러분, 시기나 질투나 투기 이거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미혹당하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참 목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느 목사가 참 목자인지 몰라요. 영의 분별함도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물 소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